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아담 가정 중에 복귀 섭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구원 섭리 연장 시대에 오면서 마지막 뭘 찾아오냐? 아담 가정 하나 찾자는 아담 가정 하나 찾자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본연의 아담 가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자는 내용은 뭘 가지고 찾을 것인가? 이제 관계를 맺었으니 부모와 자식이라 관계 맺었으니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맺어서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심정세계. 사정이 통하고 심정이 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지 아니하면 심정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름만 아버지지. 아버지는 나를 대해서 자식에 대한 심정적 부모로서 대하고 있지만 내가 심정적인 실체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의 심정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관계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맺는 것도 종의 관계가 있고 종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자리에서 서자 자리에서 아들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부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식의 자리에 있지만 아버지를 대할 때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종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또 양자 자리에서 양자 자리에서 부르는 자가 있고 서자 자리에서 부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서자라는 것은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같지만 핏줄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가지고 뭘 당겨오느냐? 아들 자리, 직접 아들 자리. 아들이 되어지면 아들이 부른 자식하고 서자가 부른 아버지가 다 다른 겁니다. 그 뭘 가지고 다르냐? 심정세계가 다르다, 심정세계.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계 속에서 심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자하고 직계 자녀하고 자식은 자식인데 뭘 가지고 대할 것인가? 부모는 그 서자랄지라도 직계 자녀보다도 심정적으로 더 높고 효성과 충효의 도리가 더 직접 자녀보다 더 높은 심정을 가졌단다면 그 서자를 더 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정세계를 통해서 서로 사정을 통하고 서로 뭘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사정이 통해야 돼요. 그 부모가 서러한지 슬퍼한지 괴로운지 고통스러운지 기뻐한지 이런 심정세계 관계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사정이 통해야 한다. 사정이. 그래서 직접 아들하고 서자 자리에 서 있는 그 아들하고 누가 아버지하고 더 심정적으로 통하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누구를 대하겠어요? 서자를 대하 각각이 대한다. 그럼 그때 서자는 자녀와 같은 레벨에 서는 겁니다. 그 이상도 심정성이 통한다는 거예요. 종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 중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 택하는 겁니까? 종 중에서도 똑똑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좀 바보 같다 할지라도 조성스럽고 충성스럽고 부모의 심정과 같은 부모가 말하면 그 말을 생명식에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양자에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서자가 되겠어요? 보다 더 충성스럽고 조성스럽고 그 다음에 부모와 그 관계를 맺고 더 깊은 사정과 뜻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서자가 되는 겁니다. 또 서자와 자녀 가운데도 누가 더 부모가 가까우냐? 서자와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심정적 관계를 맺고 그 기준에 따라서 부모와 사정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고 눈물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서로 의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통해 알았으면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 그럼 관계를 맺었으면 무슨 관계를 맺는다고요? 심정적인 내용을 가져야 돼. 심정. 그 부모의 심정. 그 다음에 자녀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를 위로하고 부모의 사정이 통하고 부모하고 모든 관계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자 나. 아버지가 내 안에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도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냐? 내가 너희도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형적 관계는 설명했어요. 정적 관계는 설명 못했어요. 왜? 예수가 아버지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겁니다. 아버지 자리. 아시겠어요? 아들 자리에서 아버지 자리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안에 있지만 난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세계가 중요해요. 심정세계가. 이 관계를 우리가 맺지 않으면 오늘 통일교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 창조할 때 창조의 기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뭘 있어야 뚝딱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꽃 한 송이를 창조할 때 꽃 한 송이가 나올 때에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수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어진 그 만물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정성으로 지었냐고 말입니다. 그걸 지어놓고 그 자체가 하나님 생각대 이루어졌을 때 그거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 창조 끝나다 보기에 심히 기뻤다고 했습니다. 심히 보기 좋았다면 기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짓고 나타날 때마다 보시기에 선한지라 기뻐했다고 말입니다. 또 선한지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은 심정을 뿌리로 해서 사랑해서 참사랑했을 때 기쁨이 진짜 기쁨이에요. 심정을 떠난 자리에서 사랑은 순간에 사랑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심정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만 가졌는데 말씀 속에는 심정이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는 거기는 뜻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심정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지킬 때는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직접 들으면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피 맺힌 사정도 듣고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의 내용도 있고 또 사정한 아버지의 내용도 있고 또 가려서 말씀한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을 아버지 말씀 속에서 듣고 느끼고 심정적으로 일치가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말씀 속에는 듣는 것은 말씀이지만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고 원리와 합도가 들어있고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눈물이 들어있고 복귀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아버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뭘 읽게 하느냐? 바로 아버지가 이 말씀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그 내용을 수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찾아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야만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그냥 말씀 읽고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성경을 수없이 읽는다할지라도 말씀은 참 좋죠. 그러나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무슨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그것이 원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인간 존재도 모르게 되고 모든 존재의 가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으신 목적도 모르고 인간이 살아야 될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놓고 타락을 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사 복귀섭리에 오셨다. 복귀섭리에 오실 때 하나님은 슬픔과 서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기쁨의 창조가 타락했을 때 슬픔이 되었어. 그 슬픔은 우리가 슬프다 이런 생각 아닙니다. 아피카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천지의 가치가 다 상실돼버린 같이 됐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혼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실체를 지었어.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이 심정이 동기화 되어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 대상이 없어졌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 장난감을 사다 줍니다. 어느 날은 직장에 오다가 장난감이 아주 좋은 게 있어. 애들이 가지고 놀 수. 그래 그 장난감을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A가 갖다 줄 때 얼마나 A가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A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그 맞는 기준에 따라 갖다 주니 A가 좋아한대. 자, 그런데 어느 날 갔다 오니까 어린아이가 죽었어. 그 장난감은 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애기는 갔지만 장난감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장난 가지고 애기가 좋아하던 그때 그 모습을 연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그 장난감을 보고 더 통곡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지어놓으신 피조 만물 세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오늘 타락한 세계까지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락한 세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어떠셨을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 모양을 갖췄는데 내적인 본성이 지금 달라졌어. 본성. 이 내용을 어떻게 하나님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타락성을 벗고 어떻게 본성을
닮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나는 아버지 앞에 몇 점짜리 어느 기준에 와 있는 아들 딸인 것인가. 이걸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볼 때 모든 만물 세계 형제를 대할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만물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신 하나님, 또 그리고 타락에서 습했지만 복귀섭리 할 때 사탄이는 하나님 섭리를 이루지 못하게 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천사장으로부터 참소를 받고 천사장으로부터 억울하고 분한 그런 자리에서 종으로부터 천대받고 왕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종이 왕자리에 서고 주인 되신 분이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런 자리에 서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그래서 그런 종의 자리에서 종에서 종의 자리로, 그 다음에 양자의 자리로, 서자의 자리로, 그리고 아들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을 해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것이 개인에서 가정, 종족, 민족과 세계, 천주까지 종적 8단계, 행적 8단계를 복귀해 오신 그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말입니다. 인간들을 세워서 섭리했지만 인간들이 책임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탄식하시고 얼마나 하나님 기대했던 것에 실망이 컸어요. 또 그를 세워서 섭리하실 때는 그가 책임할 길을 바랐을 겁니다. 그가 그 책임에서 하나님이 소원했던 사람 되기를 원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다가 지혜가 없어서 실패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기대했던 건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훈련. 개인도 훈련시키고 가정도 훈련시키고 종족 민족도 훈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면 개인도 메시아를, 가정도 메시아를, 종족도 메시아를, 국가도 메시아, 세계 천주도 하나님 메시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가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훈련된 길은 인간의 생산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가장 모델된 것이 성경에 보면 욥이에요. 욥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동양에서 제일 부자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서양 사람 부자지만 그때는 동양 사람 제일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계에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와서 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을 조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느 고을에 욥을 찾아가 봤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은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나님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지 복을 다 빼앗아가고 하나님 모른 척 해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하는 거 보십시다. 이게 참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 참소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데 해보라 그랬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욥은 시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목장의 모든 목동들이 가지고 있는 양떼가 다 부족들 다 침범해 가려 죽이는 겁니다. 빼앗아가고 그렇습니다. 종들이 죽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자기 아들들이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생일 때 모여서 맥주를 마시고 이제 잔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그 속에 폭풍이 와가지고 그 텐트 나무를 쳐가지고 일시에 다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목장에서 양떼가 죽고 목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종들이 죽는 것도 물론 마음이 아팠지만 자기 아들 한꺼번에 죽었다. 그때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인지. 그 자기 입에서 범죄할까 봐서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데려가라 빨리. 자기 입에서 범죄할까 봐서 빨리 자기 데려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죽을 병이 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창수리가 나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전에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천대하는 겁니다. 친척들도 다 미워하고 동네 사람도 다 그전에 존경했던 사람들이 어째서 하나님이 있다는 당신이 가정이 다 망하고 다 아들도 죽고 당신까지 죽을 병이 들었냐 이거죠. 이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자기 아픈 것보다 더 그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견딜 수가 있었어. 근데 자기 사랑하는 부인이 시험하기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부인에게 동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풍비박산이 되고 그리고 당신까지 이렇게 죽을 병이 들었다 이래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고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이걸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때 부인에게 대답하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인데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냐. 자,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인가. 자기 부인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 부인의 말을 거역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법을 따를 것인가. 가정하는 것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정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당신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정은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주인이 가져갔는데.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부인도 그 말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욥만 찾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 자리에 섰을 때는 하나님도 사탄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은 사탄 하나님은 대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럴 때 마지막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시험에서 공인받아야, 사탄의 공인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도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해야만이 복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때부터 복을 줘도 사탄이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복이 되면 복을 과거보다 2배 이상 줬다고 그랬잖아요. 2배, 3배 줘도 사탄이는 그 복을 참수할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기성의 서름이었어요. 그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아버지를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심정세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사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서로가 억울한 분한 내용들을 아들딸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모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부모보다 고통을 아들딸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알고 보니 그런 아버지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어려운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가 육체를 넣은 하나님의 농락에 붙은 사탄을 내가 굴복시켰어. 그걸 강제로 굴복시켜야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켰어. 자, 그렇게 해 나오신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았느냐. 그러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느낄 때 비로소 그 눈물, 그 사정, 그 아버지와 관계는 더더욱 돈독해지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육신의 부모는 영계에 가면 다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해 놓으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해방이 되면 세계도 있고 천주도 있고 국가, 그 다음에 민족, 종족, 가정도 다 있는 것이죠. 개인도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럴 때 마지막 종교는 하나님을 누가 바로 가르쳐줘서 누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 이것이 마지막 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마지막 원리 본체론을 교육한다면 하나님 바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줘가지고, 그리고 참부모를 바로 가르쳐주고, 연계를 바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관계에 맺는 인간을 바로 가르쳐줘가지고 인간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타락이 뭐냐? 타락이 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타락을 해서 인간을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 탄간복귀. 이 내용을 바로 가르친 것이 원리 본질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강론에서는 뭘 가르쳤습니까? 원리예술과 원리강론에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도 설명했습니다. 부자관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도 다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참부모도 대한 내용을 우리는 배웠지만 참부모의 내용을 설명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참부모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참부모는 알고 있는데 참부모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어요. 참부모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 못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거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참부모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부모 자식 관계인데 부모 자식이 어떻게 그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만일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되었으면 오늘날 우리 통일교는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가정연합 저렇게 안 될 것이고 또 오늘 뭐 유시아도가 안 될 것이고 성전도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을 못 가르쳐줬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리 본체를 교육하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을 스톱시켰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분열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 세상이 다 배신한다. 그게 가슴 아픈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한 사람이 배신했을 때 심정적으로 부딪혀오는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가장 사랑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배신은 뼈살을 깎는 것보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정의 배신이에요. 참사랑의 배신이에요. 그것이 얼굴 보고 앞으로 보고 부모와 자식, 부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랑을 중심해서 심정적으로 부딪히는, 심정적으로 배신하면 심정적 고통은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픈 상처는 잘라내면 되는 거예요. 잘라내더라도 그것은 그때 자를 때 고통스럽지, 떨어나간 이 팔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이거는 나머지가 고통스러운 거지. 아시겠어요? 팔다리가 있다 이거죠. 근데 팔다리 끈끈이 갔어. 그러면 이 팔다리 끈끈이 갈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거 끈 가면 이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심정세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으면 그 부모와 자식이 뭘 가지고 더 관계를 돈독하게 하느냐? 심정세계를 가지고 사정을 가지고 통해야 된다. 그것을 알면 안 되는. 그럴 때 거기는 기도할 눈물이 있어야 되고 호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뼈아픈 고통을 느끼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럴 때 아버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거 안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리를 알고 보니 이런 아버지인가 하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통을 뼈아서라도 내가 짊어지고 네가 그걸 해원해. 아버지가 해원 못하니까. 아시겠어요? 자식 때문에 왔으니 자식이 풀어야 돼 그걸.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붙들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말씀 안 하시니까 뼈아서다가 당신이 붙들고 하나님의 해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통일교는 하나님 해방, 그 다음에 인류의 해방, 그리고 만물세계 해방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예를 들면 원리 번째는 참부모가 성약시대라는 말을 제1입론 이후에 기록했습니다. 참부모가 어떤 분인가? 참부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신 참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책임분담 5%를 완성하면 하나님의 95% 책임분담도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100% 완성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의 5% 책임분담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95%가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완성시킨다. 하나님 완성시킨다 말은 하나님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심정세계 완성이에요. 심정세계 완성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설명한 적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담이 책임도 5%를 완성해서 참부모가 되면, 실제 참부모가 되면은 무형의 하나님 아버지를 실체 참부모님 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누가 된다고요? 실제 참부모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무형의 하나님은 실제 참부모가 되는 것이. 그 다음부터 연기하게 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누가 나타나요? 아담의 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못 갔어. 부모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버님 오셔서 그날 그 자리를 위해서 일생을 사로잡고, 그것이 그냥 일생, 그것이 50년 동안에 성원하셨어. 한학점을 중심해가지고 탄감목심 역사를 완결을 완료해야 됩니다. 왜? 해와가 잘못해서 역사를 종영의 8단계를 사탄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탄감목해야 돼. 그런데 여자가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당신이 태어나면 다 원리를 알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원리를 안 적이 없습니다. 원리를 찾지도 않았어. 또 그 다음에 원리를 모르니까 탄감목기를 모르는 겁니다. 모른다고 그랬어 아버님이. 탄감목기 모르니까 그냥 되어진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하자면 한다는 대로. 아니에요. 아버님은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얘기를 다 듣습니다. 진지하게 듣죠. 그렇지만 듣고 나셔서 당신이 분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지도해 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왔던 것은 그 나름대로 살아온 삶이에요.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보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으로 교육해 주신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내용을 통해서 그분이 가야 될 길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길, 그럴 때 밤낮을 가자고 말씀했던 겁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심정에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사랑한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배신했을 때, 그 심정을 통해서 부딪혀오는 참사랑의 고통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가정연합이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었다면 오늘 이렇게 안 되죠. 어머니가 저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좋다고 따라한 사람이 아니에요. 며칠 전 두 여인으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어요. 한 분은 72가정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른 다 좋은데 왜 형진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분은 어머니도 받고 치고 총 가지고 추국을 한다. 그런 분을 왜 따라가냐 이거예요. 아주 그냥 형이 할 수 없을 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 어떤 여인이 기도하는 분이 그분은. 그런데 전화가 와서 갑작스럽게. 또 와서 또 그렇게 퍼부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 막 그냥 나발총같이 쏘아대는 거예요. 그분 아마, 그분 사상과정 그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마음을 흔들어 버린 거죠. 아시겠어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그분들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되어진 거니까. 근데 그 내용 배우에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말을 한마디 못하게 막 따발총같이 해대. 자,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 그 다음에는 이제 은혜로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 두 번 넘겨 나니 그 다음에는 하나의 은혜스러운 시간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시간은 나중에 제가 가르쳐 줄게. 때가 되면. 그 시간은 참으로 복된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잘 넘겨야 돼요. 근데 그런 시간을 현실에 맞장구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얘기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 딱 기준을 세워놓고 들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야 사탄이 들어올 길이 없는 거야. 사탄이 볼 때 저 사람은 들어갈 틈이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배신한 거, 믿을 수 없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 제일 무서운 겁니다.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거, 아무리 훌륭한 사람 믿을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맹수도 못해요. 걔들도 훈련시켜 놓으면 주인말 잘 듣습니다. 내가 어느, 조그만, 공원, 다방간 갔는데, 그 집에 애경 사랑하는 개가 하나 있더라고요. 손님이 없으면 꼭 문 앞에 지키고 있어요, 이 개가 와서. 문 닫아놓으면 딱 문 안에서. 손님이 없으면. 그 손님이 오면 딱 들어가요. 참 신기한 개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영리한 개도 있습니다. 개도 훈련시키는 그러는데, 주인을 알아보는데. 예? 사람이. 근데 그건 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못한 일 어머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아버지는 어쩌고저쩌고인데 어머니는 무슨 세계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세계 전직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축사. 아버지가 대해놓은 것이죠, 그거. 아버지가 안 났으면 어머니가 어디서 씁니까, 그게? 세계가 어디 있고? 예? 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연합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분별되어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분야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렵게 온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할 수 마음을 가졌는데 그렇지 못한 자체가 안타깝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찾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찾아요. 이 요새 그 가정력 그 짝에서는 뭐냐면 2022년 무슨 싱크테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1111명
그 다음에 외국에서 1,011명. 그래서 합하면 2,022명. 2명. 그래서 2020에 무슨 뭐 나라 복귀한다고 무슨 그런 거 대회를 요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그때 그 총책임자가 반기문이에요. 반기문 그 사람은요, 유엔 사무총장 할 때 뭐 했습니까? 젠다풀이 뭐라고 할까요? 동성애를 허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 한국에서 뭐 될 줄 나왔다 또 그냥 낙마 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근데 가다가 무슨 뒷걸음쳐요? 그거 왜냐면 자기 야욕 때문에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반기문 씨를 아는 사람들 미꾸라지 같이 변경와 같이 그냥 잡으면 쩍 끼러지고 쪽 빠져나고 그런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사람을 비평해서 안 되지만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어가지고 다듬어서 죽음을 각오하더라도 하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어떻게 알고 살 것인가?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가 부자 관계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대해서 어떤 심정진이고 어떤 사정과 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아버님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쳤지만 말씀을 직접 하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님 표정을 보시고 아버지의 행동을 보시고 그 서러운 마음과 표현했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아버지는 영계에 가셨기 때문에 말씀을 남아있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은 어디서 하셨을까? 이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듣고 있었을까? 이 말씀에 아버지는 어떤 심정을 하셨을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9월달 달력에 보면 아버님 그 영화를 보십시오. 그 용안이 빤딴해서 국가 메시아들 40일 동안 수련할 때입니다. 그때는 아버님은 생명을 거신 거예요. 거기는 마피아인데 국경이 없는 곳입니다. 그 마약을 가지고 넘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40일 동안을 이른 아침부터 밤도록까지 185명의 국가 메시아를 불러놓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조를 짜서. 그때 참 아버님은 내가 볼 때 가장 아주 비참한 얼굴을 가지고 나대. 흥남에 계실 때도 그렇게 얼굴이 아주 그냥 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 상한 얼굴을 찍어가지고 그 남미에서는 그 기도상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참 볼 수 없어. 내 치우라고 했어. 저 사진도 그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그때 그 사진보다는 더 이 내용은 기도할 때 아마 기도하실 때 그렇게 아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통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 참고 견디시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아버지를 모시고 이루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저희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리에 태어나서 그저 나를 낳게 준 부모를 모시고 부모 앞에 효도하고 충성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전쟁터를 지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던 그런 모습도 저희들이 겪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던 그런 부모의 형상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 먹을 것이 생기면 자식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런 부모들의 마음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은 가면 갈수록 물질이 풍요롭고 사회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어지고 말미암아 그렇게 살며 살아왔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점점 벌어지고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난무해가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아버지가 찾아올 수 있는 심정의 기준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저희 동일가의 축복 가정들도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배워왔던 그런 심정세계에 대한 전통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가르쳐주고 본영은 닮았지만 본성을 닮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자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돈독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배워서 알고 있지만 느끼고 채울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인 것을 생각이 되올 때 아버지 보시기에 마음 아파하신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오니 비록 부족하고 소소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당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과 더불어 일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듯이 저희들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그 마음 저희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해방해드리시 저희들도 참부히 해방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정과 사정을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을 수 있는 아들딸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모든 전체가 아버지와 더불어 일체가 되어 일심일체 일념 일액이 되어져서 비록 둘이지만 하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실체의 핵이 되듯이 저희들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심정세계에 가장 고통스럽고 불쌍했던 것은 사랑한 사람이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배신해 왔을 때 그 고통과 심정세계는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서럽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오니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심정세계를 저희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오니 불쌍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저희 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게 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 땅에서 가정을 찾고 어머니 한 분을 세워서 모든 섭리를 완결지었지만 마지막 끝까지 기다렸지만 아버지를 배신해왔던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심정과 참부의 심정을 저희들이 느끼면서 새 섭리 앞에 옷깃을 여미고 아버지를 붙들고 눈물을 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사랑하신 아버님, 저희들이 가는 길도 머지않아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갈 것을 믿사오니 나머지 일상생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아버지와 더불어서 해야 될 일들을 맡겨진 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고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여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마음속에 다지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준비되어진 곳에 아버지의 그 뜻이 있을 것을 믿사오니 그들을 세워서 아버지 원하신 대로 소원 성취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무리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사랑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옥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